인생을 조망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어떤 때는 생일이라든지 또는 한 해가 마무리되거나 시작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도 또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직선상에 놓고 본다면 성경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우리 인생 70, 강건함은 80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선을 그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죽음 후에 나의 삶을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조망해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조망이라고 했을 때 사물이나 현상 등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거나 내일을 내다보는 것을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더니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신방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잠깐 이리 와 보세요 하더니 그 전망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전망이 좋아서 여기 계약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조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전망도 이렇게 좋은 곳에 또 자리를 매김했으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바른 조망도 해보는 것이 옳겠구나라고 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정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인생을 조망해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대전제를 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놓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전도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즉 죽는 날짜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는지 사실 모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재앙의 날이 우리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인데 이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이런 재앙의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호련히 임하게 되면 거기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건강하게 잘 살다가 내일 한순간에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재앙이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의 이야기는 뭐냐 했을 때에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솔로몬이 조망해 본 유한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즉 인생은 무한자가 아닙니다. 유한자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유한자의 현실을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둘째, 인생을 조망함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조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동해에 가서 해돋이를 보면서 자기 인생 올 한 해 동안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꿈을 꾸기도 하고 비전을 갖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삶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서전을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을 조망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조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나 중심으로서의 내 인생을 조망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인생을 조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처음에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을 조망하게 되면 그것은 언젠간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조망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조망하게 되면은 그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 인생의 조망을 하도록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조망해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그거 보십니까?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그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조망해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라든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그 인생을 조망해 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극복함으로 인하여 때가 되매 그의 나이 30이 되어서 애굽 총리 자리에 앉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솔로몬도 똑같이 갖고 있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이런 인생에 조망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는 서자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20세니까 너무나도 어리잖아요. 40여 년 동안 왕 노릇을 했으니 참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이 사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큰 백성들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복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좋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에 이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걸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까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나라를 견고하게 주겠다라고 한 표현까지도 하시고 다윗의 나라의 그 견고함이 네게 이어질 것임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함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 그 왕권을 견고하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감히 엿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여자들을 보내면서 1,000명의 여자까지도 거느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모든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어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다 누려보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이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반기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강한 돈, 부귀와 그리고 또 이제 힘을 주셨고 돈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인생의 누려볼 다 것을 누려봄으로 인하여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는데, 그 여자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도 아픈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누려보도록 만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조망해 보니 아하,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헛된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유한자로서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인생들은 한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모든 것들 누려본 솔로몬이,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솔로몬이 조망해 본 유한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바로 오늘 본문 11절 속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기 보면 이 유한자의 현실을 5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그 동화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토끼가 당연히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거북이가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동화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빠른 경주자리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 싸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본토까지 진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움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묘한 겁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오늘 여기 솔로몬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잘 살 것으로 생각을 하지요. 인생의 능력이 사실은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뛰어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뀔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전 정권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공항에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방문하고 난 이후에 그 임시직을 정직원으로 전부 다가 해주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들은 실제로는 정직원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고, 많은 공부를 해야만이 정직원 될 수 있는 것인데, 한순간에 정직원이 확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한
유한자의 삶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과 잘 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참 좋은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필경이라고 하는 말은 끝에 이르러라는 말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좋은 길이요 성공의 길인 것 같습니다만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박사가 되어야만이, 그리고 그 뭔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일찍이 조기 은퇴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생산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롱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 이리 갔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여기 고급 아파트인데요, 여기 누가 사는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사는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삼성에 다니는 거기 예전을 말하면 공두순이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공도리라고 말하고 그런 분들이 여기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산다는 이야기지요. 그 정도로 이것이 유한자의 모습이 확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딴따라해서 연예인 이거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보게 되면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버는지, 나훈아 씨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저작권이 1억 이상씩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를 접해본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을 한번 초청하려고 하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은 몇 천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있고, 뭐 대학에서는 축제 때에 그 아이들을 또 이제 아이돌인지 누군지 해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하는데 1억 5천씩 들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깜짝 놀라는,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대학 축제 때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가졌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한자의 삶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배웠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닌 것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인생을 조망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첫째는 시기와 기회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것을 솔로몬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시기와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앞부분에 제시된 5가지의 사례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시기와 기회는 다 동등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타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하지만 시기와 기회를 잘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실력이 많이 있어도 인정받지를 못하고, 실력이 없는데도 오히려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인생을 조망함으로 인하여서 나는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는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왕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꼼짝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어린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냐고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회가 오기는 오는 것인데, 이것을 부여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부여잡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 솔로몬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은 지혜를 크게 여기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은 자기 인생의 삶을 조망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크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을
인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거, 여기 지혜를 원어로 보면 호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크마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지혜를 걸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다.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이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기회와 그리고 그 시기를 잘 판단해낼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 자그마한 성읍이죠. 그런데 큰 성읍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지혜를 크게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지혜는 인정받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획하는 일들 잘 되되 우리의 자손들이 우뚝 솟되 나라에 기둥되고 교회에 기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둥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분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니요. 가난한 것과 청빈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청빈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드리려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죠. 왜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솔로몬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바로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조망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영적인 은혜는 시기와 기회의 중요성을 알게 됨과 동시에 지혜를 크게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라고 말했을 때 지혜가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에 잠언서 9장 10절 한번 보세요. 유명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가 호크마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호크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내 인생을 조망해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시기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거든요. 전도서 9장 7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여기 포도주 이야기했을 때 술 마시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기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가정에서의 음식을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눈으로 해를 보면 실명을 합니다. 오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햇빛이 세거든요. 그럼 무슨 의미냐 했을 때에 눈으로 보는 것이 즐겁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보는 것이 즐겁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 화분에 있는 꽃도 보십시오.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꽃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자연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도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쁘게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인생은 나약하거든요. 유한한 존재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게 되면 사람의 본분을 그대로 지키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의 결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요약은 이것이니 또는 결론은 이것이다 또는 결과적으로 라고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람의 본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동안 하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창조주를 늘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전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버이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교회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거든요. 이 장로님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큰 종이 한 장과 펜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누구누구 장로야, 네가 오늘까지 나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이 종이에 써보아라. 그래서 썼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큰아들은 사장으로, 둘째 아들은 회장으로, 셋째 아들은 사장으로, 넷째도 회사의 전무로, 다섯째는 의사로, 여섯째는 대학 교수로 아이들을 모두 반듯하게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나를 위해 한 일을 써보아라. 그랬더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고 십을조도 거르지 않고 드렸고 등등 쭉 기록을 했더니 그랬더니 이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거는 새신자도 다 하는 것이란다. 나를 위해서 특별한 것이 있는 걸 한번 적어보렴 했더니 생각을 해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섭섭하다라고 말입니다. 나는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줘서 그리고 네가 구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이 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꿈에서 벌떡 깼대요.
그래서 자녀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 남은 인생은 좀 더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얼마씩 집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리고 그 남은 인생을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 13개의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큰 종이 하나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있다면 여기 한번 적어보렴 한다면 과연 어떤 글을 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보게 되면요 큰 글자가 하나가 보입니다.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 글은 고려 은단에서 크게 팻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참으로 믿음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조망하는 삶 속에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한 인생을 조망한다면 결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후회로운 삶을 살지 아니하지요. 오히려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알지요. 시편 55편 22절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굴려버리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무거운 짐들이 내게 다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굴려버림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내 인생 얼마 남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을 중심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남은 인생 잘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